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진행할 당시에 옆에 함께 늘 걱정하던 귀한 동력의 사명자가 늘 걱정하는 모습이 가득 차 있으니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언제 어렵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느냐?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상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거리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500여 년 전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부여잡고 부패하고 타락했던 종교 그리고 사회, 오늘 하나님 말씀 하나 부여잡고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마르틴 루터,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부여잡고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사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중심을 견고히 하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견고하게 세워야 된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요아스에 관한 말씀이죠. 지난주에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니 온 나라가 평온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왕위에 오른 요아스의 삶. 우리가 열왕기하 12장 우리가 8절 말씀까지 읽었지만 아마 계속해서 강의하는 말씀을 다 읽어 오셨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되니 나라가, 민족이 평온합니다. 그러면 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소개하면서 정말 우리의 중심을 견고히 하면 어떤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가, 그리고 잠시 방심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정말 말씀이 우선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 40년간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40년의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긴 시간이지요. 이 40년의 통치 기간 말년이 되면 반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가 말씀을 통하여서 나라를 잘 다스렸던 근본적인 이유는 2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야다라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고 이 말씀의 사람이 오늘 요아스 옆에 딱 붙어서 오늘 요아스가 걸어가는 길에 말씀 중심으로 잘 자라나고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중심, 오늘 여호야다는 이 말씀의 중심에 우뚝 선 제사장이었습니다. 말씀이 나라의 중심이 있는 동안 남유다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평안의 복을 누렸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했습니다. 오늘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는 동안에 오늘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정직하게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전의 개혁도 그는 단행을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죠. 솔로몬 때부터 이어진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더라. 이 일이 그의 삶의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집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 성전에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은 남유다에 단순히 무너진 것을 회복한다라는 의미가 아닌 성전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킨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나라에 무너진 곳곳을 세우는 일에 전념했다가 아니라 오늘 남유다가 무너진 이유, 궁극적인 이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 모시게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 남유다의 모습,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그가 최우선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 오늘 무너진 관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 왕가의 사이, 하나님과 오늘 남유다의 사이, 오늘 이것을 가장 먼저 회복하기 위하여 그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쏟았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통치하는 요아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참 풍성했다. 저는 오늘 그 풍성한 은혜 첫 번째, 내면을 잘 살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면을 잘 살펴야 됩니다. 본문은 요아스가 왕위에 오른 뒤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요, 나아가서 남유다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 남유다의 성전을 보면요, 아시다시피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리야, 이렇게 이방을 섬기는 왕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 성전은 완전히 훼손되거나 방치된, 그저 방치의 수준으로 머물렀던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지난 11장 말씀에 이 요아스가 숨어 지냈죠. 6년 동안. 어디에서? 바로 이 성전에서. 이 성전에서 6년 동안 그는 그 죽음의 그 칼날을 피해서 숨어 지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것이 가능했는가? 유추해보면 아달리아가 성전을 그냥 반치해 두었고 아예 관심이 없었고 그것에 완전히 버린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마 숨어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아스가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인생 이제 7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치를 해야 되는 그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는 그 7살의 나이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신앙교육이 그의 전부가 되었기에 그는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바로 이처럼 방치된 성전, 이처럼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권위, 오늘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그는 정치 인생의 첫 출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 중심이 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정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세요.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했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드리는 그 은을 가지고 성전 보수하는 일에 사용하라. 성전을 수리해라. 오늘 5절 말씀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성전에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성전에 여기저기가 방치되어 있으니까 이미 파손된 것이 방치된 수준, 거의 폐허의 수준입니다. 너희들 여기저기를 살피다가 눈에 띄는 것만 수리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5절 말씀에 보면 보거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원어를 보면 맞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맞자라는 단어는 발견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찾아낸다라는 의미. 오늘 그저 보거든 수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할 것을 너희가 찾아서 발견해내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수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또한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밀하게 찾아서 발견하고 그저 수리하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회복시켜라 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서 이 성전을 수리하라라고 명하는데 어디에 틈이 생겼는지 혹시 어디에 균열이 생겼는지 다 찾아낼 때까지 너희들 꼼꼼하게 살피고 수리하고 완전히 성전을 회복해라. 무너지고 부서진 것은 수리하고 틈이 생겼다면 메꾸어 놓아라. 이것이 바로 그가 성전 수리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여 주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삶, 오늘 우리가 스스로의 신앙의 삶을 점검하고 내 안의 신앙의 삶을 점검할 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점검의 그런 정도의 삶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로 고쳐라. 즉시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즉시로 회복해라. 오늘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려는 몸부림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몸부림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투시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내 마음을 계속해서 조명하여 어두운 것을 밝혀야 됩니다. 감추고 싶은 것을 밝혀야 됩니다. 부끄러운 것을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에게 틈이 있다면, 우리에게 부서진 것이 있다면 틈은 메꿔야 되고 부서진 것은 회복시키고 고쳐 나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의 회복된 부분을 고쳐 나가야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내 안의 삶을 드러내고 회복시키고 조명하는 일,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데 이 중요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루면 안 된다. 미루면 안 된다. 발견하고 즉각적으로 의식했다면 오늘
즉시 바로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고 의지하는 믿음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봅니다.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했습니다. 보니까 오늘 요아스가 만약에 그가 7세 왕이 되어서 명령했더라면 30살이 될 때까지 이 명령이 지켜지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확한 연수는 나오지 않지만 성전을 수리하도록 책임을 부여받았던 그 자들이 오늘 그 제사장들이 분명한 것은 수리를 미루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여기에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저도 그 여러 가지 해석 중에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방신을 섬겼던 왕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방신들을 섬겼던 왕들이 여러 있는 가운데 제사장들이 성전이 방치되었다는 것은요,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생활고를 겪었을 가능성이 참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은을 온전히 수리하는 곳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가 사는 곳, 생활하는 곳에 오늘 쓰여졌다. 그래서 생활비와 수리비가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무분별하게 사용되었지 않나라는 해석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 원래 제사장이라는 직분은요,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을 연구하고 오늘 말씀에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망치를 들고 곡괭이를 들고 막 톱을 들고 이렇게 수리하는 직분은 아니었잖아요. 수리를 했다면 그저 작은 지성소에 있는 물건 정도를 어떻게 했다 뭐 이 정도인데 성전 여러 곳을 돌보는 일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다. 그래서 안 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해석이 있지만 저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오늘 왕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권위를 세우고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삼았고 그 일을 명령 내렸다면 그랬다면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만들고 안 하는 데는 핑계가 있어요.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안 하는 데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즉시 실행되지 않고 계속해서 미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면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했다면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는 일은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깨달은 대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일에 다른 것에 우선순위가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핑계거리 우리의 어떤 사유 이것은요 우선순위를 미루기 위한 핑계요 변명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는 일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라면 그런 거죠. 우리가 예배하는 일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여러분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보다 더 우선적인 일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보다 더 내가 사모하는 것이 생기고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이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핑계일 뿐이고 그저 이유일 뿐이고 그저
복받는 일을 자기 스스로 발로 차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려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는 일, 이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체, 이것은요,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절대 시간이다. 요하스는 잘못된 내용들을 파악하고 구조적으로 성전 수리를 잘하도록 이제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성전 수리를 진행시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성경을 펴서 15절 말씀 봅니다.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임을 하였음이라 했습니다.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다. 안정감을 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면의 회복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드러나게 하실 때 그것을 온전히 수리하지 못하고 미루게 된다면 즉시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내면을 말씀으로 비추어 보시고 잘 살펴서 무너진 것이 있다면 다시 세우시고 틈이 있다면 다시 메꾸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충성된 일꾼의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귀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중심을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17절 말씀부터 말씀을 쭉 보시면 아람이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요아스의 반응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때 요아스의 반응이 어땠느냐?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요사박과 요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했느냐? 돈으로 해결했어요. 쉽게 말하면 돈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영적으로 위기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찾긴 찾았는데 성전에 오기는 분명히 왔는데 오늘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 걷어모으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적 자체가 상실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하스가 좀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 살아왔는데 왜 지금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늘 돈으로 해결을 하고 목적이 완전히 상실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까? 이것은요, 바로
한 사람의 죽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야다의 죽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말씀에 보면 아람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상황을 보고 관련된 기록을 살펴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이 사건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간단한 것입니다. 그동안 오늘 말씀 속으로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 요아스 왕에게는요, 이 말씀의 버팀목이 있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도록 요아스를 이끌었던 영적 버팀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버팀목, 오늘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여호야다가 사라져버리니까, 그의 영적 버팀목이 사라져버리니까 삶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니까 믿음의 방법으로 반응해야 되는 그가 오늘 세상의 방법으로 반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를 영적으로 밭을 주던 버팀목이 사라지니까 그가 영적인 방법은 까먹어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게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으로, 세상 것으로 옮겨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세상의 공격 앞에 맥없이 쓰러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2절 말씀과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말씀을 보았던 2절 말씀에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 그가 있던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사라지고 나니까, 여호야다가 생전에 그를 훈정할 때는 괜찮은 인생이었는데 사라지고 나니까 맥없이 쓰러지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상징하는 여호야다가 있는 날까지는 말씀의 가르침 안에 바른 길로 갔던데 말씀이 그 안에서 떠나자 세상과 타협하는 인생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세상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요,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할 줄 아는데 잠깐 있다가 영원히 허물어지는 인생이, 맥없이 쓰러지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세워질 때 견고한 인생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산 기장 일광 땅에 우리 교회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지켜왔습니까? 어떻게 말씀으로 이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말씀이 우리의 전부라는 우리의 삶에 뚜렷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 버팀목이 되어서 이 일광 땅에 여러분들이 영적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고 영원한 복된 삶인가를 여러분들이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명을 받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쫓아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이 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고, 내 모든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임을, 그 주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영광의 은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